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뇌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은사라는 개념과는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러니까 그 전반부 내용만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견주었을 때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젊은 부자 관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근데 이렇게 그 표현이 살짝씩 다른데 합치면 그 청년은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그냥 뭐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그냥 꿇어 앉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그 파격적인 질문이에요. 그 당시 이미 여러 상황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일 때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존재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되게 둘 중에 하나였어요. 환호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째려보거나 아니면 와서 막 시비 걸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 부자 청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냥 대뜸 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자신의 영생의 그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 온전한 답을 주님께 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밖에서 소위 말하는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예수 믿으면 니네가 말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래, 그렇다 진짜 뭐 니네는 그렇다고 믿는데 근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다지 착한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답은 뭐예요? 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완벽하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가 얼마나 나빴느냐 착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의 시각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정상이 아닐까? 그들 기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다 간다고? 그럼 굳이 그런 천국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천국 가서도 나쁜 짓 많이 할 텐데 말이야. 위선적이고 뭔가 언행이 불이치하고 표리부동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행실이 어떻느냐, 의도가 어떻느냐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오늘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일단은 보통 그 시대의 부자, 그 시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사람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보통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랐습니다. 부자들은 사실 아쉬울 게 없었어요. 아니,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저 뭐 목수 출신이 예수라는 청년이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뭐 내가 뭐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이고, 나도 어쨌거나 뭐 열심히 뭐 율법에 맞춰서 크게 문제없이 사는데 굳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환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냥 모임을 갔나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자, 그 상황에서 부자 관원, 젊은 청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하고 그분의 그런 선하심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고,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뭐라 하죠? 나는 막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보통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통 내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여유롭게 살면서 나름 뭐 12조도 빠지지 않고 금식도 뭐 하고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다른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보통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이 부자 반응, 이 젊은 청년의 반응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만큼 그는 그 자세부터가 범상치 않고 예수님께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살펴볼게요. 근데 그렇게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으면서 초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가 정말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면서 뚜두두두두 6가지를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10계명에서 사랑과 관련되는 6가지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처음에 그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것도 다 지켜. 그러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10계명이라는 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금과 옥조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청년이 아니더라도 뭐 다 지키는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는데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가면은 뭐 영생은 기본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북이란 복을 아마 다 받아 누릴 법도 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그 얘기 듣고 나더니 그 청년의 반응이 뭐였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잘못 적용을 하면 마치 조금이라도 부한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라라고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하긴 그래. 보통 부자들 보면은 뭐 인색하잖아, 뭐 자기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약간 그렇게 치우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상당히 부자신데 이제 다른 교회 분이에요.
물론 그 남편분이 큰 사업을 하셔서 이제 부자입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이제 차가 이제 좋은 차를 몇 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벤츠인데, 보통 교회 나올 때는 이제 벤츠를 운전하고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이건 다른 권사님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 권사님이 교회 주차장에 자기 차를 주차를 안 하고 그냥 걸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른 권사님 여쭤봤답니다. 권사님 요즘에 차 안 갖고 다니세요? 했더니 그 원래 좀 부자이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우리 교회 다 부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고급차를 끌고 오는 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멀리 주차하고 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쨌거나 참 마음은 곱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물론 건네들은 겁니다만 되게 슬펐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그 권사님이 어디서 벤츠를 훔쳐와고 타고 왔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기의 100% 온전한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좀 더 선한 곳에 잘 쓰실 수만 있다면, 뭐 그분이 뭐 벤츠를 끌고도 무슨 뭐 소나타를 끌고도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을 자꾸 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지, 이 속마음만 보시지도 않고 행위만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 대해서도 그 모든 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미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에 대해서 다 알고서 그의 약점을 찌르신 겁니다. 그가 부자라서 약점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 부자 청년이 첫 번째로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전후 사항을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를 봤을 때 유추가 가능합니다. 첫째, 그 청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어쨌거나 부자예요. 아마도 그가 그 10계명에서 6개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지킨 것도 충분히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유연하게 지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젊은 청년이 그 당시 여러 가지 흐름상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마 가문이 부모님 때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그 재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 당시 기준으로 살아 계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살아 계신다고 하면 여하튼 그 부모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효도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정해진 유업이 자기한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100% 진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는 부모님께 잘했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했겠죠. 굳이 아쉬울 게 없는데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여유 있게 사는데 뭐 살인할 필요도 없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겠죠. 굳이 그런 사람들 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진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 정도면 굉장히 나이스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아마도 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뭔가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대한 것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전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 같았어요. 마침 그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마침 나만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처럼 들렸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종종 저도 경험해봤고 실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거는 지금 내가 원했던 그 설교가 아닌데, 내가 원했던 그 답이 아닌데,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삶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설교를 들을 때 원하는 말씀으로 내 뭔가가 채워질 때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그냥 말 그대로 자기 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의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십계명에서 앞에 4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를 정리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의 너된 것, 너의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의 의지로, 너가 잘나서 너가 의무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뜨끔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선한 선생님인 건 맞지만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형성되는데 도움 준 건 사실 1도 없는데 왜 이러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그래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에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내 재산을 갖다가 남들 주라고 해? 내 건데? 내 마음이지?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범상치 않은 그냥 흔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지키긴 해야겠는데 이게 도무지 나한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정말 만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르든지 떠나든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직접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차라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다면 그냥 기쁨만 따라서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다른 사람 찾아봐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정말 지금 추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알지만 그게 참 놓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뭘 또 실수를 했을까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 다 지켰거든요. 나는 충분히 그걸 지킬 만한 재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뭐 얘기하실래요?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마지막 1% 채워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나름의 요 바운드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오케이라고 했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청년이 비록 돈은 없지만 자신의 가문과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듯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의 학식만을 자랑한다면, 자기의 학벌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미련한 자처럼, 하지만 우둔한 자같이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돈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더 자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고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처음이 아니라 영국에 완전 신학을 공부하러 가기로 했을 때 그 가기 전날 뭐 기분도 약간 싱숭생숭하고, 원래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뭔가 좀 각오가 남달랐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뭔가 그게 잠결에 뭐 꿈에서 들은 건지 뭐 환상인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도. 근데 분명한 것은 3번 들었어요. 봉기야, 영국에 뭐 믿고 가니? 그걸 정확히 3번을 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두 번째까지 들을 때만 해도 이거 내가 그냥 혼자 지어낸 생각인가, 무슨 뭐 사무엘처럼 내가 뭐 괜히 그렇게 혼자 흉내를 내고 있나 그러다가 세 번째까지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저도 뭔가 좀 기분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의dom으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님 믿고 간다고 하면 모양도 맞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유학생활 중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때 집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생기면서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치달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에도 자주 실려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막 아픈 몸으로 다시 이제 기숙사 방에 누워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경영도 아니고 다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있게 하실까요? 그럼 왜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화는 나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기도도 아닌 그런 막 탄식만 외칠 때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이 빠져서 그냥 힘없이 누워 있는데 그때는 한 번이었어요. 몇 년 전에 영국으로 오기 전에 들었던 그 음성과 같은 톤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시제가 바뀌었어요. 봉기야, 너 영국에 뭐 믿고 왔니? 였어요. 그땐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고 왔어요 라고 하자니 지금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집안에도 돈도 좀 있었고 저도 벌어놓은 게 있었고 몸도 건강했고 나름 젊을 때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돈을 믿었어요. 제 건강을 믿었고 우리 집안의 그런 배경을 믿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제가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진짜 사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그의 드러나는 모습, 실제 살아온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의지하고 소유했던 것을 더 기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꼭 돈만이 아닙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루어놓은 많은 또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자연스럽게 나니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군 서울대 가고 누구는 왜 지방대를 가지? 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부자 청년도 다른 사람들 대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큰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그 질문부터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만, 그 청년은 내가 나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사뿐이 아니니까 그래, 이분한테 물어봐서 이분이 뭔가를 알려주면 그거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면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저렇게 나름 착하게 살고 선행도 많이 한 저 청년도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 제자들이 막 고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뭘 해서 하나님이 가산점을 줘갖고 특별한 지위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은 뭐 발끝마다 자기는 되게 막 검소한 것처럼 되게 막 아끼며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대단하게 보더라는 거죠. 우와,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 나름 이렇게 뭐 사례비도 많이 받을 텐데 되게 검소하게 살고 남들은 많이 도와주나 보다. 그러면 좀 검소한 목사니까 더 하나님께는 빨리 아니면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에마 우리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영원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 생각하니까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 있어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사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너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는 우선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은 따르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 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냥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 관원은 다 재산 내주라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우상이니까 그거를 제하라고 얘기하신 것뿐이에요. 나에게 너무 자식이 막 자식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하니까 그것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말이야 왕년에 뭘 했는데 그냥 그것부터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늘 그거와 더불어 같이 떠올라서 은근히 주님을 가리고 있는 그것부터 제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정말 각자에게 주어진 이번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으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둔 그 청년,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셨던 그 청년의 말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의 심령 속에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시기에 그것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와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저 듣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재단하고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갑절의 영감을 담아 살아있는 그 모든 지경 속에서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리에 어떠한 것도 두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하며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